오늘 우리 한인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삼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1장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잘 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 복 받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복의 원인이 아닙니다. 복의 원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복을 받는 통로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복을 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상의 나라가 있죠. 세상의 나라는 국가와 정부라는 기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과 교회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교회생활은 매우 중요한 기간인 것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영혼의 구원이죠. 우리 자신이 죄악으로 사망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구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12절, 1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구원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큰 은혜 받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미 설교했습니다만은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 네 가지를 지금 설교하고 있죠. 성경에 대한 인식, 또 성경이 로고스인데 로고스와 로고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고스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 로고스를 잘 듣고 잘 믿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 설교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를 믿는 자는 어떤 보상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믿음도 주시고 인치심도 주시고 보증도 해주시고 속량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를 들은 자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1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또한 믿어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세부적인 차례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9가지가 있어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9가지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중에서 4단계가 지금 3단계가 본문에 나옵니다. 믿음이래. 네 번째 단계인 믿음과 5번째 단계인 칭의. 거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 그랬잖아요. 요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6단계 수양, 양자. 기업의 보증이 대사. 요게 바로 양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보상이 주어진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피스티스라는 뭐냐면 피스티스는 이제 2가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혹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것은 뭐냐면 확실히 믿는다. 확신 그거가 바로 헬라 피스티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적들을 확실히 믿는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 자체를 확실히 믿는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할 때 2가지를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 자체, 예수님 자신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피스티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우리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요 피스티스라는 이 말 자체가 세 가지적인 것이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예수를 우러러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해가지고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 막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우러러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지각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계리적,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 의지를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우러봄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칼점, 또 먹는 것, 그것으로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앙인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먹고 싶은 사람들이,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이렇게 갈증이 목마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열렬히 추구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식물과 음료를 찾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진정 영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 무엇이 결핍감을 느끼고 그것의 필요성을 의식하고 그것을 지나고 노력할 때에 그때 비로소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신앙 그리스도에 오는 것이라는, 그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 이끌지 아니하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6장 65절에는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게 하는 자만 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교회 왔습니다. 내 스스로 왔죠. 그렇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아무나 못 오는 겁니다. 오늘도 한 분이 오겠다고 했는데 못 오셨네. 왜 못 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 뭐 일지를 못 찾았는지 아니면 뭐 좀 알아보려고 우리가 오려고 했는데 못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온다는 것 자체는 우리 내 마음 스스로 내 음성 맞지만 보수게 내가냐고 내 아버지에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7장 37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아니,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육신은 우리가 그냥 밥 먹어요. 안감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성경 말씀과 설교를 들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며 그리스도에게 목마르고 오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칭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칭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걸 본래 전문용어로 신학교에서는 칭의라고 칭의, 의롭다고 판정을 해주는 것. 너는 의롭다. 이제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 과정을 해주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에 대한 세밀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칭의는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치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성령으로 된다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인치심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니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아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8절에도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 단계, 칭의 단계 거치는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면 양자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문 14절에 한번 읽어보실까?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게 이제 상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속. 일종의 수양. 우리가 혹시 양자라는 것이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자식을 세라트는 원래 하나님의 자식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이방인들을 양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걸 갖다 이제 수양이라 그러고 한문으로 양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는 법적인 신분과 특권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칭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라면 이 양자 수양의 단계는 뭐냐면 법적인 단계입니다. 법적. 믿음이 구원에 대한 세밀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칭의는 구원에 대한 실질적인 이루심을 말하는 것이고 수양은 뭐냐면 법적인 마무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이 많이 하죠. 몇 구절만 좀 소개하면요. 에베소 1장 5절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 양자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보면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느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이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 자식, 내 손자, 자손 대대로 예수 양자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속량이라는 것으로 제사함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량이라 되었죠. 우리를 구원할 때 있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속량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도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서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통 우리는 반응이 없어요. 이게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사형을 당하게 될 처지인데 누군가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혹은 사형을 당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와닿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이 받은 것이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얘기를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앞으로, 지금 이제 예수를 내가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앞으로 구원받게 받을까요? 아니면 지금 구원받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이미 받았을까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구원받을까요? 지금 믿었어요? 앞으로 구원받을까요? 미래에 받을까요? 아니면 이미 받았을까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에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13절 마지막에 인치심을 받았으니 과거에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받을 게 아니고 이미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에게 남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모데 1장 9절에도 오직 하는 뜻과 영원한 뜻부터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신묘막측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과 물질과 정성과 기도가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3가지 지금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성경을 떠나서 잘 들어보십시오. 요 3가지 사건, 이번 주간에 제가 경험한 사건들 3가지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구원의 진행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칭의도 수양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때 그게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딱 어떤 정해진 어떤 룰 딱 거기에만 쓰면 딱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 다양한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물질, 정성,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만 구원되어지고 방식으로만 전도되어질 것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26차 전도를 봤습니다. 타이우미엔의 카슨방, 혹시 카슨이라고 아세요? 아니, 턴타임이라고. 턴타임. 네? 톤스타일. 네, 턴타임. 네. 그쪽에 가서 한 8간 정도 했습니다. 베닝 교회인데 14년 됐대, 교회가. 근데 현대는 한 50명이 모였답니다. 근데 지금은요, 골프는 저녁을 지금 한 가정 모여서 예배 드린답니다. 전사님 한 가정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8가정이 다는데 그 8가정 모두가 다 옛날에 한 가정 빼고는 다 옛날에 다녔던 분들인데 다 지금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건 아니야. 새롭게 시작합시다. 6월 7일 다음 주일이죠. 저주부터 다음 주일에 강대선도 새로 구입하고 제가 돈을 들게 했습니다. 제가 돈 줄 테니까 강대선도 없더라니까요. 강대선도 돈 만들고 교회도 뭐 완전 창고예요. 자기들 묵는 뭐 쓰레기 다 가지고 그 교회 나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목사 입장으로. 예. 교회 도세를 다 하고 다 있는 거 다 다른 데로 갖다 놓고 교회다 꾸미고 선물도 주고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뭐 대학가 그러니까 밖에서 하나씩 선물, 그것도 내가 선물 주기로 해서 한 50개 주문도 하고 그렇게 하기라 하고 이제 한 8가정 다시 오십시오. 다시 교회 시작합니다. 오십시오. 다들 뭐 온다고 대답을 하대요. 예. 다른 쪽으로 얘기 안 하고 나는 뭐 마지막에 축복기도 해주고 우리 집사람과 우리 사모하고 거기 전도사, 담임 전도사 나이 많아요. 저보다
한 3살 만인데, 전도사가 얘기를 했어요.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오십시오. 아멘. 그때, 저는 그게 아니고, 그럼 전도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우리 두 사람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그 전도사하고 그날 전도하러 가는 분이 한 분 있거든. 나이 드신 분이.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우냐? 그러니까. 왜 전도를 그렇게 하냐, 이거.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쓸데는 뭔 얘기인지 나 못 들어봤어요. 뭐 다른 얘기를 쭉 했다는 거예요. 교회와 뭐 이런 얘기겠죠. 왜 그랬냐, 이거예요. 저에게 대해서 뭔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얘기했던, 이 십자가를 못했던,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전했던 이건 하나님께서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면 내가 말 잘했다고 예수 믿나요? 그 사람이면 내가 뭘 잘했다고 예수 믿나요? 그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그게 되었어요. 그거는 주의가 아닙니다. 전도하러 간 사람. 나 사모나 전도하러 또 한 번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정사님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왜 그렇게 전도하냐고. 우리는 그랬어. 우리는 도와주러 간 사람이고, 전도를 했을 뿐이지, 그 담임 전도사님 보고 장난했다고 지적할 일이 아니고, 우리 내가 볼 땐 장난 많아요. 교회가, 좀 교회가 꾸미잖아요. 온갖 물린 다 갖고 놓고, 나 할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책망은 안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새로 교회다 꾸밉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얘기했습니다. 6월 10일쯤 사람들 다 동네 사람들 모시고 해가지고 음식 잔치를 좀 해주기로, 거기 이제 돈도 좀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어떤 방법이나 뭐 십자가 얘기해서 예수 믿고, 십자가 얘기해서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두 번째 얘기 좀 합시다. 지난주 금요일날 하이퐁에 우리 장인 어른 집에 갔거든요. 장인이, 사촌형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가봐야죠. 왜? 우리 장례식 때 그 사촌형 자식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사촌형 다음 죽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장인어른이죠. 이제 그 다음 다 장인어른이고요. 근데 그냥 장례식당 갔다가 오늘 생각하니까, 차례는 우리 장인어른이 죽을 차례. 얼마 남았잖아요. 그거 내 마음에 급해. 뭔가 일을 저질러야 되겠다 싶어. 그럼 집에 와가지고는 우리 대모 어디 갔어? 이모 어디 갔어? 똑바로 앉아봐. 얘기했죠. 우리 와이프가 말하기 그렇고 이모한테 시켰죠. 통역하는. 내가 통역하고 대화가 안 되지 않겠어요. 저는 한국말은 잘하고 모든 잘하니까 통역하는 거지. 자, 할아버지에게 전동 마사지기 제일 비싼 사주는 그래요. 사주인데 아들이 안 받으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오케이 초대 받겠고, 전에는 전도 25차 전도하러 갔을 때 그 놈이가 원목으로 된 200만 원이 들어가요. 3인승 의자, 2인승 의자, 소파. 그걸 원목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도 200만 원 하죠. 엄청 비싸요. 그걸 사준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안 한다더라고. 비싸다고 절대 안 한다더라고. 전화했거든요. 아니 저 설날에 가서 전도 갔다가 그걸 만드는 사람은 집사님이에요. 내가 우리 장인들은 이걸 사줘가지고 좀 꼬셔봐야 예수 믿게 꼬셔봐야 했더니 안 한다더라고. 그래 이번에는 이제 전동 마사지 집사님 마사지 좋아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제일 좋은 게 마사지. 오직 그 하나밖에 없어요. 음식 있고 뭐 저 다 싫은데 마사지까지 끝내줘요. 예. 근데 우리 와이프가 돈을 안 줘가지고 외국가는 못했습니다. 와이프가 줘야 하니까. 근데 그럼 얘기를 했어요. 이 마사지 제일 비싼 거.
사주겠다고. 자, 그러니까, 오, 좋다는 거예요. 네. 근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조건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가죠. 그냥 가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고.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수사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케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고 삼아. 전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종교는 자유가 있다. 나는 유교인이다. 절대 나를 기독교로, 강제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반응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케이. 어떻게 알았어요? 오케이. 진짜 오케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다만, 이번 주부터는 못 간대요. 이번 주 약속 있어요. 다음 주부터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럼, 그걸 하지 말고, PV를 바꿔달래요. PV. 마사지기보다 PV가 더 좋다. PV 사주겠다. 근데 6월 20일 토요일 날 가서 사주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사기가 아니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더라? 이름이 있던데요. 모르겠죠. 150만 원 줘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베트남 생활하는 거 보니까 70만 원밖에 안 한다네. 그래서 내가 70만 원만 해볼만 하다. 그래, 그런 건데, 집에 와서 계산하니까 TV가 더 비싸다네요. TV가 지금 100만 원 넘는다네요. TV는. 그래서, 이거 손해가 내가 너무 손해가 아닌가. 이거 예수 믿는 교회 가두는 걸로, 이것도, 한 달에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인데, 두 번도 아니고. 자,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자, 예수 믿는데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 이래야지. 왜 TV를 사주고 마사지 사주고 예수 믿으라 하냐 이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아마 이 일 제기할 거예요. 우리 윤사님들한테 이게 제기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가두는 걸로 그렇게 100만 원 정도나 그렇게 투자할 게 있느냐 아마 그렇게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건 역시 그 장인어른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뜻이 아니라 나는 오직 교회에 딱 죄송합니다 모셔가는 것만 내가 하는데 그 교회 가서 예수를 믿고 앞으로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는 줄 내가 모르겠어요. 또 약효가 떨어지면 가다 또 안 가버리겠죠. 그때는 또 다른 거 사전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얘기 또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 2시에 깨난에 갔습니다. 하이통에 있는 깨난이라는데 미국에 있는 제 동기 목사가 봉제업을 하면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많이 고용되고 그 고용한 사람을 전도해라 이거예요. 그 기술을 가르치겠다는. 그또 한국에 왔는데 정아무개라는 집사님이 오다를 줄 테니까 목사님 봉제업을 하지 말고 그 오다만 주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또 때는 또 왔는데요. 진짜 봉제업을 하는 여긴 안에 아는 사람 20년 한 사람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봉제업을 하면 돈은 버는데 20명이든 200명이든 2000명이든 해가지고 돈 각기 받니 천받니 티셨어요. 돈은 벌지만 예수 전도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했어요. 돈 버는 데 관심이 없다. 진짜 적자를 봐도 된다. 나는 베트남 온 게 지금 돈 쓰러 왔거든. 내가 지금 돈 벌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돈 벌러 왔잖아. 돈 쓰는 사람이잖아요. 돈 써야 되잖아요. 자, 100명을 전도했어요. 근데 한 명 예수 믿었어요. 그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자, 100명 전도했습니다. 10명 믿었어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이거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돈은 꽤 들어갔습니다. 정수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차라리 이분도 집사님인데 돈 벌어서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라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아요. 예?
그 내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0명 모이면 10명 다 복음을 전하는 다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100명 전하면 100명 다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오직 1%, 오직 10% 소수의 사람들만 이걸 갖다가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라 그러는데 행사에서 나오는 남은 자들 구원을 얻어요. 왜?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그 소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 모임 다 합쳐 100명, 200명, 300명, 뭐 3,000명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했어요. 텐 집사님이라 있으면 텐 집사님, 집사님. 동전에서 돈 벌고 안 벌는 그건 집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 동전을 통해서 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게 예수님은 그 봉전을 선고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봉전을 해서 돈을 2억 3억 벌었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 그건 잘못한 거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번에 이제 쭉 한 거를 보니까 공장을 취소했더라. 이건 무엇 때문에 취소했는지는 뭐 언론부터 넘어갔어요. 이유가 뭔지. 이게 다 부서졌다. 사람이 있다 그래요. 몇 달 후에 다시 가동할 거라 그러더라고. 그건 의도는 뭐예요? 내가 그걸 좀 인수를 받아가지고 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거는 하는 게 사실 거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하긴 할 거예요. 저는 할 거예요. 근데 요거 5단을 한국에서 이제 5단 저 달라고 해가지고 시작해 볼 생각인데 아마 당장은 못하고 이분이 아마 가동하고 나면 아무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 텐집사는 돈을 벌어서 다른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하고 전도하자는 겁니다. 저는 생각 아니에요. 이 회사를 통해서 거기 있는 조부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 가서 매주 한 번 하면 2번 가서 한 사람 두 사람 접촉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이 있으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부분들이 10명 있으면 10명 다 예수 믿게 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 자체가 틀렸죠. 잘못됐죠. 10명 쪽으로 10명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럴 수는 절대 없어요. 아예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명, 2명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소수, 남은 몇 명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성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반열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믿음도 받고, 인치심도 받고, 양자로 상승도 받고, 제사함을 얻으면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목적 6절, 12절, 14절 세 번이나 연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영광을 찬송, 영광의 찬송, 영광을 찬송.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 나오면 강조예요. 세 번 나오는 건 뭐예요? 온전한 수입니다. 온전한 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전 그것에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응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것이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감사를 했어야 됩니다. 감사. 네? 그래서 성경은 감사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더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말했는데 뭘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 못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빌보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단계를 거치고 신의의 단계를 거치고 또한 인치심의 단계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구원 얻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도 받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또 기도도 받고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